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단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알쏭달쏭한 개념이죠. 믿는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머리로 동의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느끼는 거? 아니면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사실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많은 선택들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좀 파헤쳐보기 위해서 당신이 보내주신 4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구약성경의 창세기 15장, 그리고 느헤미야 4장, 네. 그리고 신약성경의 마케복음 14장,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이렇게 4편의 이야기죠. 4가지 모두 아주 다른 시대, 또 아주 다른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들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바로 이 4개의 렌즈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이 거대한 개념의 서로 다른 얼굴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믿음이 어떤 관계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거친 현실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벽돌을 쌓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15장이죠. 배경은 정말 막막한 그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노인이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가는 자기 처지를 막 한탄하고 있어요. 네. 그때 신이 나타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이 하나 없는 노인에게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인 이성이나 경험칙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약속이죠. 모든 현실적인 증거가 그 약속의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재산 상속자를 조카로 생각해야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거나 엄청난 재물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의롭다, 즉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다고 인정받은 거죠.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개념의 뿌리가 되는데요. 아, 그 유명한 이신칭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개념이 왜 그렇게 혁명적인 건가요? 당시의 종교적인 관념을 완전히 뒤엎었기 때문이죠. 고대 세계에서 신과의 관계는 대부분 거래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이만큼 재물을 바치고 선행을 쌓으면 신이 그에 상응하는 복을 내려준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네, give and take. 맞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마치 평생 시험 점수로만 평가받던 학생한테 어느 날 총장이 나타나서 너의 합격 여부는 성적이 아니라 네가 우리 학교의 교육 철학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 달려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관계의 기준을 성과에서 신뢰로 옮겨버린 거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무런 증거 없이 심지어 모든 증거가 반대를 가리키는데도 믿는다는 건 자칫 현실 도피나 맹목적인 태도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 경계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경계는 바로 믿음의 대상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막연한 긍정주의나 잘 되겠지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약속을 한 그 신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한 겁니다. 즉,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나 주변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한 그 존재 자체에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맹목적인 믿음과 신뢰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조용하지만 아주 단단한 신뢰관계의 선언인 셈이죠. 관계 시작점으로서의 믿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용하고 단단한 신뢰의 현장에서 이번에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폭풍어 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14장이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합니다. 네, 분위기가 정말 180도 달라지죠. 믿음의 아주 역동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다들 유령인 줄 알고 막 비명을 지르죠.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엄청난 말을 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배 밖으로 발을 내딛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믿음이 물리 법칙을 초월하게 만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면의 조용한 신뢰였다면 베드로의 믿음은 아주 즉각적이고 행동적인 신뢰의 발현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이야기는 급반전됩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물에 빠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장면은 뭐랄까 믿음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베드로의 실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믿음의 본질이 완벽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완벽함에 있지 않다. 그게 무슨 뜻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현실, 즉 거센 풍랑으로 옮기는 순간 의심이 들어왔고 몸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습과 똑같죠.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가 물에 빠지면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자신의 실패를 자책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즉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 그 관점은 정말 위로가 되네요. 우리는 믿음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흔들릴 때 누구를 부르는가가 믿음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는 믿음이 의심과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완벽하게 의심이 없는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순간에 누구를 향해 손을 내미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 붙잡아주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폭풍우 속에서 한 개인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또 구조되는지를 보여준다면 세 번째 자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을 다룹니다. 믿음이 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외부의 적대감과 내부의 절망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느헤미야 4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죠. 네, 무대를 개인의 내면에서 거대한 건축 현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아주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적들이 이걸 가만두지 않죠. 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저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면서 온갖 조롱과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 무력으로 공격할 계획까지 세우고요. 리더로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공사에 지친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내부의 위기까지 겹친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신에게 맡기고 기도만 하자거나 아니면 신은 무슨 현실적인 방어책이나 세우자는 식으로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대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기도와 파수꾼, 영적인 행위와 가장 현실적인 군사 행동을 완벽하게 결합한 겁니다. 한 손에는 기도를 다른 한 손에는 칼과 연장을 들고 있었던 셈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느헤미야의 접근법은 영성과 실용성의 완벽한 결합을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현실 문제의 대체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기도했으니 이제 됐다고요. 아, 그쵸. 하지만 이 자료는 믿음이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체제나 증폭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운영체제나 증폭기라니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기도는 전략을 짜는데 명료함과 용기를 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고 일꾼들에게 무기를 들게 한 구체적인 행동은 그 기도의 실체를 부여했죠. 기도가 계획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계획에 영감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동반자 역할을 한 겁니다. 즉, 믿음은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마취제가 아니라 가장 냉곡한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해 나갈 힘을 주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을 통해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 잘 봤습니다. 믿음이 아주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으로 표현된 경우네요. 자, 이제 마지막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인데요. 여기서는 믿음의 또 다른 놀라운 힘을 보게 됩니다. 네, 앞선 세 이야기와는 또 다른 결을 가진 이야기죠. 믿음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순간을 포착한 장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선교사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당시 의학기술로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평생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죠.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남자가 유난히 열심히 듣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져요. 성경은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외치자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죠. 여기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게 뭘까요?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바울이 본 것은 아마도 그 남자의 눈빛, 자세, 말씀에 대한 반응 같은 외적인 태도였을 수도 있고 혹은 영적인 통찰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안에 준비 상태를 감지했다는 겁니다. 아, 즉, 이 사건은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통로 또는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믿음이 기적을 위한 문을 열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일종의 수신 준비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란 라디오 전파처럼 늘 존재하지만 그것을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가 맞춰진 라디오가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오, 그 남자의 간절함과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이 바로 그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였고 바울은 그것을 본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단순히 내면의 신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필드를 형성하는 힘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한 개인의 치유로 끝나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하기까지 했죠. 물론 바울은 그것을 바로 잡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일어난 기적이 단순히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자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된 거죠.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4가지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다채로운 모습을 들여다봤네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은 현실의 모든 증거와 반대되더라도 약속 그 자체를 신뢰하는 관계의 기초가 되는 조용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는 믿음이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순간 누구를 향해 손을 내미느냐는 관계의 방향성임을 보았죠. 느헤미야는 또 달랐습니다. 그는 믿음을 기도와 파수꾼이라는 영성과 실용성이 결합된 능동적인 행동으로 증명해냈고요. 마지막으로 루스드라의 남자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준비된 통로가 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하나의 단어지만 이렇게 다른 얼굴, 다른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당신이 제공한 이 자료들이 말하는 믿음은 단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신과의 역동적인 관계 그 자체이며 상황에 따라 조용한 신뢰로, 때로는 두려움과의 싸움으로, 때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때로는 기적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실체인 거죠. 단순히 안다는 지식의 차원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믿음을 여러 각도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다, 없다, 혹은 믿음이 크다, 작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처럼 믿음에는 여러 가지 색깔과 결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만약 믿음이 하나의 도구라면 지금 당신의 삶의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믿음의 도구는 어떤 것일까요?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게 해주는 아브라함의 닻인가요? 아니면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베드로의 구명 튜브일까요? 혹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설계도일 수도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힌한 루스드라 남자의 열쇠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밤하늘 아래 홀로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네. 자식 하나 없는 처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약속을 믿었네.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으니 우리의 믿음도 행위가 아닌 오직 약속 위에 서 있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실체,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네. 기도와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온 땅에 전하리.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자의 길을 가리라. 거친 파도 몰아치는 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베드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물 위를 걷네. 하지만 거센 바람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갈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손 내미시네.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 그 구원의 손길이 내 삶의 확실한 증거가 되니 어떤 폭풍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실체,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네. 기도와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온 땅에 전하리.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자의 길을 가리라. 산발 아래 조롱과 도비아의 방해, 세력 앞에서도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든 느헤미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시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의 믿음은 기도를 넘어 행함으로 완성되었네. 입술의 고백이 삶의 땀방울로 이어질 때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니 우리도 기도하며 담대히 오늘을 살아내리라. 루스드라 거리에 앉아있던 가련한 인생에게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선포하는 권능 앞에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뛰어 걷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들, 그 능력의 역사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열방에 증거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베드로처럼 주를 향한 시선을 놓지 않으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부지런히 행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리. 오늘 하루 내 삶의 모든 걸음이 믿음이 되게 하소서.